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죄짐은 가벼워졌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 져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또한 가볍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 때에는 방패와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겁을 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시 바라봅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균이 묻어서 나에게 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아니, 나에게 있는 세균이 다른 곳에 전파될까 두려워 우리의 손을 또 안 씻고 또 씻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손을 제대로 깨끗하게 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손에 묻어있던 아벨의 피처럼 우리들의 손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균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가 우리의 손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끊임없이 눌러대었던 그 컴퓨터의 자판으로, 핸드폰의 자판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들을 쏟아부었는지요. 악플과 더러운 욕설과 남이 보지 않는다고 퍼부은 수많은 글의 폭력들이 우리의 손을 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씻고 또 씻으라 하시는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 묻은 손, 죄악의 손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다시는 이 세상에 못된 것을 옮기는 나쁜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전염병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발명품들과 위대한 문명이 도리어 전염병을 전 세계로 옮기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를 대륙으로 빠르게 연결시켜 주던 비행기는 사람과 함께 전염병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비즈니스와 만남들,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여행객들은 끊임없이 병균을 이것저것으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재앙을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길을 되짚어 봅니다. 너무 많이 먹었고 쓸데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으며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이 너무 많았고 쓸모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방만했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다 단단해지고 보다 정결해지고 보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다 명료해지고 삶은 보다 투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동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참 많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기뻐하고 늘 서로 격려하며 살아오게 하신 것을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질투가 일어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천사처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시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이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수술을 마치고 막 회복 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12월 암 진단을 받고 전이가 이루어져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개월간 5차에서 8차까지 긴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없이 항암 치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전을 사모하며 새벽에 성전주의를 걸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이 전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있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또 롯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후에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롯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롯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세 분,
여호와이죠.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세 사람 또 세 천사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세 천사를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또 롯에게 또 다가가셔서 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롯을 만나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자, 또 여호와를 대접하는 그 장면과 또 이어서 나오는 롯이 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장면이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는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그리고 저녁이 될 때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될 때 또 그 롯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모든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이 그 전날 밤까지 롯이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고 마치 이틀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웃었다 하는 내용이 앞뒤로 나오죠. 롯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똑같이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똑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마는 농담으로 여겼다, 웃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것을 웃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했고 똑같은 단어입니다마는 그러나 롯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리고 롯의 이야기도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약속이지만 먼 미래의 약속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죠. 1년 후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태는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생명줄은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습니다. 또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할 때 옆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웃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분명히 그렇게 웃었거든요. 이 말씀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위들은 또 똑같이 농담으로 여겼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면서 보아왔던 그 과정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과거의 모든 나의 경험이 또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성이 하늘로부터 어떤 징벌을 받아서 멸망된다? 전에도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웃었다 하는데 두 사이에 모두가 웃고 있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고 하나는 사위들이 웃고 있는데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약속들이 있었고 실제로 두 가지는 다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아브라함도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 안에서 아브라함은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그네를 데려다가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성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죽이거나 또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문화. 이 두 가지 문화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문화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문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 이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은 희생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언젠가 그 성에서 도태된 사람들, 울면서 성을 쫓겨난 사람들 또는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극진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받들어주는 그런 문화, 또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이시고자 하시는 그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문화, 이 두 가지 문화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서 또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에도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는지 그 채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 하나님의 그 의, 이걸 붙잡고 먼저 의를 구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의롭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40명, 이렇게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꾸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조건을 바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은 10명까지 해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롯을 분명히 생각했겠지만 롯의 가족을 생각해도 10명은 좋게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롯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양심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 번 바꾸고 또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롯의 이야기를 보면 롯의 이야기 속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롯의 이야기 속에서는 기도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간구 형태로,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롯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 산까지 도망가라 라고 하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의 상태 또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냥 정합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성, 초하르라고 하는 저 성에 내가 저기까지면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실은 무례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롯도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지금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를 지금 구해주는 건데 지금 감지덕지한 거지. 그냥 뛰어가라면 뛰어가야지. 아니면 말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기도로서 본다면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태만 생각하면서 그저 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연약한 간구죠. 아주 어찌 보면 불경해 보이는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다. 내가 내 말까지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 기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두 이야기가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군을 이루고 있다고, 패키지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이어지는 롯의 기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조건을 바꾸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동시에 나의 안위와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기적인 기도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 롯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롯의 기도가 마땅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까? 롯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해주시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도 들어주신 겁니다. 비록 조금 부족한 기도지만,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도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흐름의 마지막 정점을 찍고 있는데, 그 내용의 결말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가 완전히 피신할 때까지는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피신을 하는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떨어져 오고 있습니다.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말씀은 이 땅이 갖지 못한 어떤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땅을 치고 계시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무기로 지금 땅을 치고 계시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황과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의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황불 또는 타는 유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비같이 내리도록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엎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도 지진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그냥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초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놓으셨다, 엎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성들과 또 성뿐만 아닙니다. 그 들을,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의 땅에 난 모든 초목들까지도 다 엎어버리셨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짐승들의 표현이 나타나질 않아요. 짐승들은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아마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초목까지도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그 삶에 대한 그 보복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까지 받게 되느냐 하면 그냥 그 땅에 서 있었던 초목까지도 같이 받게 되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잘못 하나로 그 성에 거하던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에 씨가 나서 거기서 자라고 100년, 200년 살고 있었던 그 나무들조차도 그 땅에서 더 이상 있을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참 인간의 그 책임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과거에도 설교 말씀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뒤 돌아보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뒤돌아보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만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와중에서 그만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해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성 바깥으로까지 내어 놓으시지만 뛰어가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고 뛰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 바깥까지는 내어놓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몫이었죠. 또 뛰어가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몫이 있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보는 것,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보응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살려주시고자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길 수 있다. 이 굉장히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7절, 28절은 마치 하나의 그림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 그 전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서 연기들이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멸의 연기죠. 마치 폭격을 맞은 그런 것처럼 연기들이 솟아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구나. 결국은 나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롯도 죽었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보가 지금 전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롯도 죽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런데 29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롯을 그리고 두 딸을 지금 구출해 내셨습니다. 지금 어디엔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만났을까?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만나서 어떤 새로운 시간을 갖거나 새롭게 롯이 또 재기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 모든 재물과 가족, 아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론 종들도 다 잃어버렸죠. 맨몸으로 두 딸과 함께 나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산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롯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참 부족한 기도, 나만 생각하는 기도, 그럼에도 롯과 같은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